자, 그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네, 지난 3월 21일, 그러니까 2주 전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 목사님께서 제가 못다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3월부터 시작된 인도하심과 따라감이라는 주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고 또 여러 가지 존재들과 사상들과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하심을 통하여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죠. 저는 이에 대해서 지난 21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9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방해하는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전혀 신기한 일이 아니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인해 우리는 그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 안에서도 그 방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지난주에 우리 서지훈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양과 목자가 처음에는 서로 낯설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며 친밀해지기 시작하면 목자와 양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봅니다. 목자는 그 수많은 양들 가운데 내 양이 어디 있는지 딱 보면 알죠. 그리고 양은 목자의 발소리만 들어도 내 목자다 하고 저러로 쫓아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수많은 시간들이 숨겨져 있어요. 처음에 양과 목자가 만났을 때 얼마나 낯설었을 거예요. 그렇죠. 낯설었을 텐데 그렇게 친밀해지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서로 친밀해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친밀해지면은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이 말씀이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친밀함 속에서도 우리는 아직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방해를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친밀함 속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친밀한 암에 있지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좀 뭔가 이렇게 좀 캥길만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친밀함 속에서 스스로 벗어나요. 아,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그렇죠? 또 사단은 가만히 안 두죠. 정죄감을 막 주면서 네가 친밀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참소를 하죠. 그리고 아직은 하나님과 또 친밀하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못 나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분별의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다른 음성을 들려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창세기 3장 11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 음성을 친밀하게 들으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진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의 시작이 뭐냐? 바로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던 거죠. 우리는 결국 어떤 존재들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처럼,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에게 들려오는 여러 음성 중에 하나를 반드시 듣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음성을 주는 존재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통 관계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관계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관계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관계하는 사람들, 뭐 가정에서도 식구들끼리 대화를 하죠. 그리고 그 말을 듣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사람과 친하다면 뭘 해요? 전화를 걸고 카톡으로 하고 문자로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결국 대화를 나누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존재는 바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관계하는 존재들이에요. 관계하는 모든 존재들이 나에게 말을 겁니다. 이것을 쉽게 5대 관계라고 제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YM에서는 더 세분화해서 관계를 나누는데 저는 이해하기 쉽게 5가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 나오나요 혹시?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게 되는 대상을 대략적으로 정리한 그림입니다. 먼저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 자신과 관계를 맺고, 사단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세상과 관계를 맺습니다. 물론 사람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을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5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의 대상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옵니다. 그렇게 내 생각에 들여오는 말들은 결국 내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굳어지면 내 세계관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또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5가지 관계가 나한테 얘기를 하죠. 저는 세계관 관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5가지 관계를 성경적으로 반드시 재정립해야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고 나와 더불어 창조된 사람들과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관 강의 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외에 지금 나에게 말을 거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알았다면 그 음성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제거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듣고 있는 음성이 5개의 방향 중 어떤 방향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5개의 방향 중 우리가 열어놓아야 할 방향은 단 한쪽이에요. 어딘가요? 하나님 방향. 하나님 방향을 제외하고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한테 들리는 음성은 어떤 음성이죠? 하나님 음성.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그 과정이 있을 뿐이지. YM에서는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려주신 대로 보통 기도를 해요. 제가 이것을 중보기도 시간을 강의 기간, DTS 강의 기간 때도 계속 하고 그리고 아웃리치, 전도여행 기간 때도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 중보기도 시간에는 반드시 거치는 그 순서가 있어요. 목적은 중보기도가 목적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순서를 거쳐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모아서 기도를 합니다. 목적은 중보기도지만 그 과정은 하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지켜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5가지의 방향 중에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의 방향만 남게 돼요. 그 방법을
YM에서는 효과적인 중보 기도를 위한 원칙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물론 이 방법에 얽매인 것은 아니에요. 방법이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뭐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러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옵니다.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거죠. 중보 기도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먼저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것을 한 가지 단어로 감사라고 표현을 해요. 두 번째,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살펴봅니다. 우리 속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나 용서치 못한 마음 등이 혹시라도 있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도록 먼저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속을 살펴보는 거죠. 만약 그것을 입술을 열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면 또 같이 기도를 해요. 자, 이걸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클린 하트, 클린 채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 통로를 깨끗하게 만들어라 뭐 이런 의미죠. 네,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의 필요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없이는 기도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 가지 단어로 뭐라고 하느냐? 로드십, 주님의 주대심,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의 필요를 인정하면서 성령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성령이 없이는 내가 기도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들, 소원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한 가지 단어로 뭐라고 하죠? 권리 포기. 지금 보면은 나에 대해서 죽는 작업이 되게 많아요. 자, 보면 딱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죽어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을 구해요.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도록, 성령께서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걸 단어로 성령의 충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이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며 그의 성품에 따라 변함없이 이 시간에도 크신 일을 행할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단어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믿음 왜 중요하냐? 보통 와가지고 이 단계를 거치면 이게 뭐가 소용이 있어? 이게 뭐가 필요가 있어? 이게 뭐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다 합니다. 이렇게 막 듣고 배우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믿어야 되고 내가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비우기로 결정했으면 비워진 걸로 믿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았으면 또 회개했으면 깨끗해진 걸로 믿어야 돼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고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속 나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또 세상도 마찬가지죠. 내가 배웠던 그 모든 생각들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의 포함이 돼요. 이제는 일곱 번째가 원수를 적극적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마지막 우리가 아직 막지 않은 게 어디죠? 사단에서 안 막았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방해하려는 악한 영들을 강력하게 대적을 합니다. 원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이름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 것,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죠. 단어로. 이것을 반드시 합니다. 그러면 지금 5가지 중에서 4가지가 다 이제 막아지게 되죠. 네.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했던 게 생각이 영향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6가지를 말씀드렸죠. 생각 속에 뭐 세상에서 배웠던 것들도 들어오게 되고 또 내 친한 사람이 말했던 것도 들어오게 되고 되게 복잡해요. 생각이라는 영역이 사실 되게 오묘하고 깊고 복잡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건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뭘 하느냐? 8번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기대를 가지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이때는 그 침묵 속에서 보통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말씀을 보여줄 수도 있고 성경 구절을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떤 그림을 보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확 오픈을 해놔요. 그리고 주신 대로 그냥 순종합니다. 고백을 하고 그려보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맞아지게 돼요. 되게 신기해요. 그게. 이걸 경험한 사람은 되게
이 방식이 되게 놀라운 방식이구나 알게 됩니다. 전 되게 많이 경험을 했어요. DTS 할 때도 그랬고 전도여행 때도 그랬고 6개월 동안 그리고 YM에서 간사로 사역하면서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의 채널을 열어놓고 이것을 굳이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오픈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거죠. 해석이 중요하지 않아요.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듣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죠. 그리고 9번째 뭐냐? 성경을 반드시 펼쳐놓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인도하시거나 우리에게 확인을 주실 수도 있죠. 그러면 성경으로 반드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비교를 해봅니다. 마지막 10번째, 감사와 찬양으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를 마쳤을 때 놀라운 기도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찬양으로 마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것은 이런 방법도 있다. YM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중보기도 할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채널들을 막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채널만 열어놓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이 방법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기도 가운데 들은 음성대로 중보기도를 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이 방법대로 각 단계별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며 넘어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고 구분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채널을 구분해 놓고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무척 도움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들은 내용을 성경과 비교해 봐야 됩니다. 분별의 가장 첫 번째가 성경과 비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받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반드시 성경과 비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계시를 주신 성경 말씀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순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잘못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벗어난 것, 그 성경에서 벗어난 말씀을 우리에게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석을 잘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경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조언을 구합니다. 분별하는 방법 두 번째, 조언을 구하는 것. 창세기 41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해석을 못하자 요셉에게 조언을 구했죠. 우리가 들은 것을 스스로 분별하기 어려울 때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확실한 보증은 아닙니다. 제가 21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언자의 해석이 나 자신의 해석과 다를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도와 다를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아가보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이야기 그때 제가 소개했었죠.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조언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보이는 그 현상으로 판단할 뿐이죠. 그래서 보이는 현상을 보고 판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니까 너 이거 같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보이는 현상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알죠. 옆 사람보다. 나에게 맞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외부에서 조언자들은 그 의도까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언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때때로만 사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조언자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기보다 참고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머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더 머문다. 뭐죠? 더 친밀함으로 들어간다. 내가 더 친밀함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내가 몰랐던 것을 내 믿음을 조금 더 성숙시켜 주셔서 성숙한 믿음만큼 더 알려주시죠. 세 번째, 음성에 관한 세 번째, 음성의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하죠? 미쁘신 분이다. 이는 곧 믿음직한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직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변함이 없고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쁘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말씀이 만약에 바뀐다고 한다면, 그리고 믿음직하지 못하게 말씀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음성은 늘 일관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시고 급하게 재촉하시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오신 적이 있었죠. 일관성도 없고 급하게 재촉한 듯한 음성이 들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네 번째입니다. 나 자신의 생각과 원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보통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시각과 다른 시각으로 보시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어떤 방향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뭐다? 내 생각과 반대다. 이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보통 내 생각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 인간은 신뢰를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는 야훼를 신뢰해라. 너하고 말씀이 좀 네 생각과 다를지라도 야훼를 신뢰하고 그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마라고 잠언 기자가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향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게 반대로 가는 것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거 아니에요? 영적 전투 안에서도 그 반대 정신이라는 게 있죠. 반대 정신. 지금 내가 어떤 영적인 상황에 있을지 모를 때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산 것에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적인 상황에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건 전제를 하고 반대로 갑니다. 그게 반대 정신이잖아요. 네. 사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잘 어떤 방향인지 모를 때 지금 음성을 제가 듣긴 들었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뭐지? 알면은 그 반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쉽게 거절할 수 있게 다가옵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을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거절하고 도망갔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강요하시지 않으시고 재촉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거절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거절하기 쉽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대로만 살았겠죠. 거절 못하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계획하신 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못했지만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완전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겠죠. 여러분 그렇게 걸어왔다고 자신하시나요? 저는 자신 못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쉽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안 따먹었겠죠. 그렇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거절하기 쉽나? 쉽지 않나? 6번째입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있나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 가운데 주십니다. 물론 나에게 부담이 되는 음성을 주시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그 내면 깊은 곳에서 흐르는 평안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을 찾아야 돼요. 부담감이 그 수면 위로 떠올라가지고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부담감, 떠오르는 수면 위에 떠오르는 그 부담감을 잘 잠재우면은 그 안에 있는 내면 깊숙이 평안함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히 교제하고 있나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고 지난주에 우리 서지훈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이 또 등장을 하죠. 양은 목자를 알아보고 친구는 친구를 알아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며 친구는 친구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아 하면 아 알아듣고 하면 알아듣죠. 우리 예배팀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래 같이 사역하다 보면은 어떤 하면은 알아서 딱 이야 우리 같은 팀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확 오죠.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오래 사역을 해봤고 시행착오도 겪어봤고 그 시간이 쌓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맞춰보는데 그렇게 못하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서로가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최고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듯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질적인 시간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 질적인 것에 집중하다가 이제 내가 마음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고 내가 아직까지 청명하지 못해 그럼 하나님께 시간을 못 드려가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이. 그 절대적인 시간들이 사실은 되게 친밀한 가운데 필요해요. 중요한 거는 물론 애인끼리도 그 질적으로 깊은 시간이 더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친밀해지는 단계에서는 양적인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함께 있기에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과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생각을 하고 그렇죠? 집에 갈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양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그것이 쌓이면은 지금은 내가 하나님 생각 한 몇 시간 해야 조금 질적인 시간 조금 나온다 치면은 이제는 그것이 점점 양이 줄어들면서 그 양대로
적은 시간에 질적인 시간이 보충이 되기 시작하겠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든지 다 그래요. 피아노를 배워도 마찬가지고 뭐 노래를 배워도 마찬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다가 그게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질적인 게 세지죠. 농도가 짙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를 깊어지게 하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뭐라 하지 고민되면 그냥 무작정 나가시면 됩니다. 무작정 무릎을 꿇고 무작정 성경을 읽고 무작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고민해보고 해보시면 돼. 그렇게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중요한 건 좀 머물라는 표현을 제가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세요. 같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8번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사사기 6장 17절 말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기드온이 양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36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기드온이 자기가 하기에 자기 성향하고도 안 맞고 이제까지 하지도 않은 너무나 부담된 일을 하나님께 시키시니까 어떡합니까? 사인을 구해요. 첫 번째 사인은 뭡니까? 양털 하나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이거든 양털만 적게 해주십시오.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딱 양털만 젖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양털만 젖는 건 쉬워요. 누가 갖다 물을 확 부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양털을 놓을 테니까 이번엔 반대로 양털은 메마르고 주변 땅만 젖게 해주십시오. 이건 어렵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못하시겠지.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다음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최후의 방법이 바로 사인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따르기에 부담이 되는 음성을 들었을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스스로에게 내가 들은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확인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할 때 불신함으로 하나님을 단지 시험하기에 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인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이 확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내가 더 굳건히 반드시 순종하기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냥 알고 하지만 내가 이제 알았어요. 하지만 선택은 제가 할게요. 사인 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뭔지 아시겠어요? 선택을 내가 하겠다. 그럴 전제로 사인 구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순종을 전제로.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신 것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순종이 전제되지 않고 의심에서 시작되어 구한다면 절대로 그 사인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고 분별하는데 필요하다면 자신의 양털을 내어놓으셔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양털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지는 마세요. 누가 하나님께 이걸 구했는데 응답받았다. 나도 이거 한번 구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는 양털을 내어놓으셔야 돼요. 양털을 구하는 것도 기도하며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 괜찮겠다. 이거 확실하겠는데 이거 한번 해주세요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시는 사인을 구하셔야 돼.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사실 우리는 그 음성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크게 방해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두려움도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가 바로 어려운 일을 맡기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어려운 일이나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맡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듣는 것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듣다가 선교사를 가라면 어떡해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그래서 듣기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할 마음이 없으시면 우리에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웬만하면 순종할 마음이 있고 마음이 준비된 사람,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모세가 뭐 준비됐다고 막 이렇게 보내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외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론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다 100% 이거다가 아니라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순종할 마음이 없으시면 대부분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성장에 맞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만 딱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잘못 들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들었는데 잘못 들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의 영역, 5대 관계를 말하죠. 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성된 가치관의 영역, 지난번에 얘기했던 6가지 합리주의나 여러 가지 그 경험주의 이렇게 6가지 있죠. 그걸 얘기해요. 그 가치관의 영역. 그리고 감정적인 영역. 이 감정적인 영역은 뭐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 그러면 내 감정이 이쪽으로 치우칠까요? 안 치우칠까요? 치우치게 되죠. 그러면 감정적인 영역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이 왜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 개의 영역, 관계의 영역, 가치관의 영역, 감정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왜곡되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못 듣는 게 당연합니다. 잘못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실수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격려해 주시며 더욱 사랑해 주는 분이시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물론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애가 없지만 아이들이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져야 됩니까? 걸음마 할 때 먼저 이렇게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뛰다가 다쳐서만 울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넌 왜 못 걷니? 옆에 있는 애를 봐라. 얼마나 잘 걸어. 너 언제부터 걸을래? 이렇게 막 구박을 한다면 그 애들이 얼마나 마음 상하고 그리고 걷는 걸 포기할 수도 있어요. 사랑을 못 받아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보통 딱 걷다가 일어서다가 넘어져 아이고 우리 새끼 잘한다. 벌써 일어났어. 이렇게 격려해 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실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격려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인정해주시지.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셔야 돼요. 세 번째는 못 들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남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나만 못 들으면 어쩌나는 두려움이죠. 마치 수련회에서 남들은 다 방언하고 있는데 나는 방언 못해. 이것도 있고 남들은 다 울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왜 눈물이 안 나지? 이런 것도 있죠. 못 들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신앙의 미성숙에 관한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신뢰가 부족할 때 나 자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는 분이십니다. 신앙이 미성숙하다고
아직 어리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각이죠. 아기들이 부모와 언어로 대화를 못하더라도 서로 언어 외의 방식으로 대화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잖아요. 표정만 봐도 알고, 얘도 알고, 울어도 얘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얘가 지금 기저귀 가는 게 필요하구나. 부모님들은 알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부모님도 알더라고요. 왜냐? 자식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결국은 그런 관계예요. 내가 아직 미성숙하다고 음성을 못 듣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못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 가지고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오해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듣게 되면 오해받지 않을까. 창세기에 등장을 해요. 요셉 아시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오해를 사고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혼자 개인이 비밀이 간직하도록 주시는 것이 있고 모두에게 나눌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나서 한번 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 혼자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모두와 나눠야 됩니까? 요셉은 사실 이걸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하지만 오해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기 때문이죠. 요셉도 오해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요셉은 그 과정을 물론 잘 견뎠습니다. 내가 받은 말씀이 분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다면, 확인이 되었다면 오해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 던지셔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행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음성을 들었으면 음성은 뭘 전제한다고 얘기했죠? 행함, 순종을 전제로 하죠.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 대부분 다 망설여지죠. 저도 그렇죠. 순종에 대한 망설여짐이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의 과정을 거쳤다면 어느 정도 기도한 후에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나는 운전면허를 땄어요. 열심히 연수도 받았고 그래서 면허증이 있어. 근데 두려워가지고 키만 딱 꽂아놓고 도로를 안 나가면 나는 운전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사고 날 것 같아. 운전하고 가다가 내가 부산까지 갈 수도 있어. 나 그럼 운전 못할 것 같아. 면허는 다 따놓고. 그러면 운전은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다 들을 수 있고 다 알 수 있고 그 음성대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현현을 내가 체험했어. 이것만 딱 가지고 자기네 집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이제 양만 치면은 출애굽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키를 가지고 차에 꼽은 다음에 운전을 해야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하였다면은 또 그것을 분별했다면은 그것을 해볼 믿음의 모험을 하셔야 돼요. 모험. 저는 이것을 거룩한 모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아, 너무 편해. 거기 가면 아주 좋은 일만 있을까? 그리고 룰루랄라 갔을까요? 절대 아니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태어나서 지금 현재 일까지 거기서만 산 사람이에요. 딴 데 가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의 모든 내 직업도 여기, 내가 지금 먹고 살 것도 여기, 내 모든 관계도 여기인데 갑자기 떠나래. 그 떠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내버리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안정감을 내버리고 떠나는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뭘 한 거죠? 모험을 단행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래서 그러한 모험입니다. 그런데 그 모험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분별을 해야 돼요. 말씀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에 순종했다면은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이 순종은, 이 거룩한 모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로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모험을 단행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 21일과 오늘까지 2주간에 걸쳐서 나눠드린 내용은 사실 4시간짜리 강의를 설교 형식으로 풀어본 겁니다. 원래는 지난 설교 시간에 대략적인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추가적으로 알면 좋을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찌되었든 누군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내가 선택하는 것들도 결국은 내가 이제까지 교육받았고 경험해왔고 보고 왔던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음성들을 총동원해서 고르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누군가의 음성을 우리는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음성이 사단인지 세상인지 사람인지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그 대상에 다를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할까요? 누구의 음성을 선택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으며 그 음성대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인도함 받고 따라가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결국은 어떤 삶을 살아가든 누구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데 그 선택이 하나님이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이길 원합니다. 내 생각도 아니요, 내가 배워왔던 지식도 아니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경험들도 아니고 또 사단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죄의 유혹도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